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 주제는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매여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역시 중요한 것이 뭘까를 한 번쯤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고민과 또 이렇게 걱정거리들이 생길 때도 내가 고민하는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런 거 좀 한번 찾아보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찾기에 대한 이 주제를 항상 익숙하게 기억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장사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목표를 둬야 될 일은 무엇일까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느낌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첫날 그림하고 약간 성격이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좀 다른 점은 낙타를 타고 가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또 뭐 생각나는 것도 적어보시고 느끼는 것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있는 거 아니니까요.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요. 자, 저는 별빛을 보고 찾아가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여행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여행보다 더 큰 여행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멋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전 또 이렇게 적었어요. 빛은 참 중요하다. 나는 어떤 빛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빛. 어떤 빛을 따라가고 있는가? 가짜 빛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진짜 빛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어느 분이 이 동방박사들의 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어봤어요. 똥별이 있고 진짜 별이 있다. 네. 똥별은 지나가면 떨어지고 사라지는 별들이다. 진짜 별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별이다. 똥별은 세상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참 멋지다. 멋진 말이다. 네.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향해서 가는 것은 어쩌면 지나가면 떨어지고 사라질 똥별과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이 별, 예수님의 별을 따라가는 것은 진정한 성공의 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시면서 분석하시고 집중해서 살펴보셔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일단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구, 그 다음에 어둠, 그리고 별과 빛, 빛이 비치는 집, 나무, 땅, 그리고 낙타를 탄 세 사람. 자, 보이지 않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집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과 그 가족들. 네.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마음도 보이지 않지만, 야, 다 왔다.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한번 세밀하게 보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 있죠. 인생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늘 익숙한 것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걸 항상 찾는 이런 노력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별이라고 생각해요.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별. 별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별. 중요한 것은 이 별이 어떤 별인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있다가 사라지는 별인가, 영원한 별인가. 만약에 있다가 사라지는 별을 따라간다면 이것은 빨리 바꿔야 되죠. 나중에 허무해지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기억력을 키워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확장하는 거예요. 생각을 확장해 보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는 5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3사람, 두 번째는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빛을 보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을 제가 적은 것 같아요. 어제도 적었는데, 네, 빛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춰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에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빛이죠. 말 한마디로 해도. 자, 5번째는 내 인생을 이끌어준 어둠 속에서 나를 끌어내줬던 빛에 대한 내용을 적어봤어요. 자,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보는 코너입니다. 5번째예요. 자, 가운데다가 현재의 내용을 담으시고 앞부분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까요? 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박사들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 그림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예물 드리는 박사들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의 삶은 나의 미래를 만든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구조는 3, 5, 4가 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날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 어제 또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게 뭔지 적어보시고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GTS 묵상할 때 유치부도 그렇고 유초등부도 그렇고 이 감사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애들이 참 잘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감사를 익숙하게 훈련한다면 참 성품적으로 좋은 삶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가 훈련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 네, 저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난 사건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이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만약에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난 박사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침이 넘어가니까 기침이 나오네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아마 이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은 왜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을 했을까요? 키로수로 따지면 한 3,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산까지 가는 거리에 약 10배 가까이, 한 8배 이상 되는 거리죠. 이 먼 거리를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낙타 타고 이러고 오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이 사람들이 왜 여행을 했을까요? 네, 전 두 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이 별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목적인지요. 별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죠. 또 그분에게 가서 뭘 얻어와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자, 얼마나 소중한 여행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도 이런 여행 많이 해야 되겠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별의 주인공,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바벨론의 그 다니엘이 이제 총리로 살았잖아요. 당시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 박사들, 그러니까 여러 이런 별 연구하는 사람, 무당들, 할 것 없이 지식인들의 총 두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거고, 또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렇게 살던 백성들에게 또 예언의 말씀들을 들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벨론에도 이렇게 메시아 탄생의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다. 네. 그래서 이들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알고 그 특이한 별을 딱 봤을 때, 아, 저 별은 심상치 않다. 그리고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왕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고르라 그러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도. 그분과의 만남은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어려운 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참 실패도 뛰어넘을 수 있고, 또 가난함도 뛰어넘을 수 있고, 아픔도 뛰어넘을 수 있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이분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하고 또 만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1절로 2절에서 느낀 것을 적어 보시고 질문 2개를 만들어 보세요. 자, 우선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말씀을 보고 한번 느낀 것도 적어보시고 질문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다 하는 걸 적었고요. 또 하나는 별을 보고 먼 길을 여행한 이 박사들의 멋진 장면, 네, 이걸 적어봤어요. 그리고 질문은, 첫째 질문은 이 동방 박사들의 여행의 발단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바로 특별한 별을 만나는 데서부터죠. 우리 인생의 여정도 이 별을 만나는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그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별을 보고 따라갔으면 될 텐데 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 이런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한 이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기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적었고요. 주께 드릴 것은 뭘까?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것을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단어 하나라도 오늘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렇게 행동해보고, 또 잊어버리더라도 한 번쯤 행동해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중요한 순서대로 내 인생의 모습을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은 비전 갖기, 목표 세우기, 중요한 것 찾기, 미리 준비하는 능력 키우기, 성장과 발전하기, 사춘기 잘 보내기, 기획력 키우기, 이것도 지적 재능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까지, 셋째 날까지는 거의가 다 지적 재능과 관계된 내용들의 주제들이에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를 또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이 별이 되신 참별이신 주님 따라가는 일에 오늘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주신 재능 잘 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비전과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중요한 것 찾고 미리 준비하는 능력 키우고 성장과 발전하고 사춘기, 또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들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획력을 잘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혹시 믿지 않는 자들 있으면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일할 때마다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아픔에서 늘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 3번째 맞는 성도들 또 아름답게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또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